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 자라는 밭은,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 옥토밭이다 그랬습니다.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잘 참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는 밭이다. 순종해서 열매를 잘 맺는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밭이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좋은 마음으로 앉아서 아멘 아멘 들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 가지고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도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해서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창조 감사합니다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에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배송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성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본 것은 40절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집을 바를 때는 산에서 나무를 이제 자르다가 튼튼한 나무로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 무엇이고 강해야 돼요. 자동차도 강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건강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힘없으면 봉사하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환자도 케어하려면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 건강해야 오랫동안 해서 돈을 벌고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그 환자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오늘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누가복음 2장 40절에 지혜가 충만하며, 우리 예수님이 자랄 때부터 영이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멍청하면 안 돼요. 미련하고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영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은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주일할 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마귀는 지혜만 있어. 잔꾀만 있는데 순결하진 않아. 우리는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리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조그마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조그마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성경도 읽고, 헛되게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옛날에 처음에 7집사를 뽑았죠. 7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가룟유다는 죽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사람들은 막 봉사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또 못하겠는 막 봉사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따로 세우자.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 봉사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지혜가 있어. 지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커지고 하면은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찬양인들은 누가 하고 누가 손님 못 맞이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대표장은 강사 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강사님 오면 자리도 이렇게 어느 자리에 앉게 하고, 좀 이렇게 먼 데서 왔으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물이라도 이렇게 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맡아서는 그 봉사일, 봉사. 근데 그 봉사일 할 때 멍청한 사람 시키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을 시키라. 번뜩번뜩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이 지혜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지혜로워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벌 주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는 많이 하고 막 돈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그 미련한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잠언 1장 7절 8절. 잠언 1장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영문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멍청한 사람은 잘되게 하려고 지혜롭게 하고 지혜를 주고 막 훈계하는데 그걸 멀리 싫어한다 이 말이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들이 예배드려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이렇게 권면하면은 잘 듣는 사람,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다 이런 것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훈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 17절. 잠언 9장 10절 11절. 잠언 9장 10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달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애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 보면은 내 부모를 공개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그랬죠. 여기 잠언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애가 내게 길리라. 오래 장수하고 살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를 잘 한다 그런 뜻이. 아멘. 잠언 4장 7절 8절. 잠언 4장 7절 8절.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성경 말씀 교육을 잘 받으면 이제 지혜롭고 명철해진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식 있고 지혜로운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알고 말조심 행동조심 한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은 건강도 주고 오래 살게 하고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누구만 높였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해버렸더니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최고로 주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죽으시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최고 높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뜻은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제사장은 모든 일을 용서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막 예언 전해주는 사람. 왕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마귀까지 제압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 최고의 이름을 가진 최고의 권세자를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멘. 이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세요. 그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쪼잔하게 살지 말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람, 이삭, 뭐 다윗 같은 사람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고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들, 지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최고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땅 아래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은 만왕의 양 구원자입니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땅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영광을 못 돌리는데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지옥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 부자는 땅에서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많으니까 좋은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잔치하며 배불리 먹고 즐기며 향락을 누리며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이 있는 걸 알았어요.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알았죠? 이거 하나님을 주라 이렇게 섬겼는데, 죽은 후에 그 낙원에 갔는데, 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알았어요? 죽은 후에 음부에 가서서 낙원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때서 깨달았죠? 근데 그때는 구원이 안 돼. 기회가 잃어버렸어요. 생명 끝나면. 그러니까 이 천국 갈 기회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회는 지금이라는 게 지금. 누구든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더니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지금 다짐하면 지금 은혜 받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전에까지 뭐 좋은 음식 가서 많은 걸 먹고 즐겼을지라도 오늘 아파버리 가지고 못 먹으면 오늘 이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어제까지는 잘 못 먹었어요. 지금 잘 먹고 건강하고 잠자려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밤에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솔로몬아 너의 1,000번째를 내가 잘 받았다. 얼마나 수고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쉬운 건 아니죠? 물질 드려야지, 시간 드려야지, 또 몸을 드려야지. 1,000번이니까 얼마나 정성껏 드렸으면. 구약시대에 제사 한번 드리려면 막 짐승 이제 가져다가 잡고 이 피를 바르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밤에는 솔로몬아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봉사 잘 할 수 있도록,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잠언 10장 18절 19절. 잠언 10장 18절 19절. 자, 이 화면 나오죠? 잠언 10장
18절 19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은 남을 막 비우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어서 남이 그 사람을 얕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도록 말을 막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사람이요. 남의 명예가 떨어지도록 다른 사람이 남을 멸시하도록 업신여기도록 중상모략하고 미워해서 막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없는 말로 지어내서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멸시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왕따시키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입술을 제어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막 퍼뜨려야 돼요. 입을 딱 다물어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입을 다물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래서 듣는 것은 열심히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꼭 할 말만 하고 입을 딱 다물어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을 딱 다물어라. 이 어디서 이 말 조심을 해 말. 어? 전범전범 말 조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하게 돼요.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해졌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병사로 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말을 적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교회에서도 목사님 사랑을 받아야지. 학교 가면 선생님 사랑을 받아야지. 아멘. 직장에 가면 사장 상사의 사랑을 받아야지. 미움받으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은혜를 입어야 돼. 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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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또 남편이 연약해도 건강한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중풍 걸렸어도 어려운 일 있어도 잘 케어하고 도망가지 않지.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면 남편이 어려우면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걸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게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아멘. 자,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엄청나게 막 싹 세상에 퍼지고 막 어린이나 어린이 막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다 빼앗고 막 죽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합해서 성적으로 난무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홍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변질되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홍수 심판할 테니 너희들은 살아나야 하니까 방주를 지으라.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아프고 막 죽어가기도, 화재로 많이 산불나서 막 교회도 불타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죠? 강원도 그쪽.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침수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중에도,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평안히 잠도 자고 직장생활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뭐 여행 중에 또 이 뭐 명절 중에 막 차 타고 가는 중에 뭐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밤에 잠도 자고 오늘 주일이 되니까 건강 무슨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냐? 육신을 입고 인류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여인 중에 누구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멘.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아멘. 근데 그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그 마리아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에 생활하든지 단체에서 생활하든지 어디에 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말하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 이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은 마리아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 누구 이제 변변치 않은 집안에 처녀를 데리다가 왕궁에서 왕비를 삼으면 그런 것이 은혜라 이 말이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천국 가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걸 깨닫고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게 큰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을 형통하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버렸죠. 종으로.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 주인도 요셉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모함을 얻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의 간수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무위를 받잖아요. 아멘. 이 은혜를 보면, 은혜를 받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행동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 청년 미운 짓만 했죠.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스데반한 사람은 죽이라고 막 찬성 투표도 던졌잖아요. 그렇게 미워만 하던 사람이 다메섹 거기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누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낮 12시 그 한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구원을 했느니라. 율법 신앙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너도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 해가지고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은 다 영혼이 구원받아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